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자리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한번 더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십니까? 네. 어, 어느새 2026년 1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빠르죠.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또 잘 진행시켜 가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반대로 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또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를 보면 딴 세상 같은 비교되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나만 빼고 다 학교 다니는 것 같고, 나만 빼고 다 취업한 것 같고, 나만 빼고 다 연애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내 안에 점점 염려가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옵니다. 36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고 사는지 걱정하며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부터 우리 2025년 12월부터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자는 믿음이 작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염려 안 하고 있습니까? 당장 저부터도 염려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 향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실까요? 도대체 우리의 현실을 알기나 하시는 걸까요? 대책 없이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요 우리를 모르실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이 낙관론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염려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 이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첫 번째는 세상에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염려해, 믿음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단순한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염려를 부정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염려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목을 조르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너무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을 졸라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 이미 여러분 염려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염려하면 할수록 답답하죠. 막 숨이 막혀옵니다. 그렇죠?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특별히 내일 일을 염려함으로 스스로 괴롭히지 말아라. 스스로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일 일 때문에 오늘 괴로울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어때요? 염려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염려하며 살아가요. 얼마나 많이 염려하며 살아가는지 성경에 360번 이상이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늘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앞을 볼 수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상태입니까? 결핍되어 있는 곳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늘 부족해요. 그 부족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족하구나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그 부족한 광야를 살고 있으면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합니다.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염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염려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네. 저 사람 보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겠네. 저것도 있어야 되겠네. 끊임없이 염려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적나라하게 이미 보았습니다. 그들은 늘 불만족 속에서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광야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만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내려놓고 살 수 있습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왜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겠지만 여기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삶은,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옆에다가 부족한 게 당연합니다. 두 번째, 염려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염려를 붙들어 안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치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키라는 단어는 원래 생명이라는 단어도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염려한다고 하루를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염려하며 살아가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시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똑같습니다.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면 돼요. 너무 쉽죠? 염려하지 말고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할 수 있는 것도 붙잡고 염려해요. 할 수 없는 것은 더 붙잡고 염려해요. 할 수가 없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염려 때문에. 여러분, 염려라는 개념은 내일 일을 오늘로 꾸잡아 와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염려하기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에너지도 줄일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시간, 에너지를요, 염려하는 데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분명히 구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온 세계를 충격으로 빠뜨리는 실험을 발표합니다. 그 실험을 잠깐 해볼 텐데,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위에 등불이 들어오고 밑에 등불이 들어오는 화면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은 예측해서 맞춰보는 거예요. 위에 등불이 나올지 아래 등불이 나올지 미리 예측해 보는 겁니다. 10번 보여줄 텐데 몇 번이나 맞추는지 예측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좋습니다. 많이 맞추셨나요? 자, 7번 이상 예측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들어보세요. 나 7번 예상했다. 7번 이상 맞췄다. 내리세요. 뛰어나신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한 10명 정도가 대단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한 10명 들었는데. 와. 자, 이 실험은 사실 500번 하는 실험인데 시간 관계상 10번만 한 겁니다. 무작위로 불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작위입니다. 근데 다만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위에 상단에 80% 등불이 나오게, 밑에 하단에 20% 등불이 나오게 설계를 했어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참여한 실험자들은 몇 개를 본 다음에 예측을 합니다. 3개 나왔으니까 밑에 나오겠네. 위에가 많이 나오니까 위에를 더 많이 예측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패턴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패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패턴을 찾으려고 하죠. 예측하려고 합니다. 머리를 돌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 실험은 결코 패턴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 평균 67%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실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평균이 6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7개 이상 맞히시는 분들은 평균 이상 되시는 분들인 겁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자, 이 똑같은 실험을 비둘기에게 시켰습니다. 비둘기 아시죠? 9999 하는 비둘기. 비둘기에게 시켰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비둘기는 패턴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가만 보니 위에 불빛이 많이 나왔으니 위에 불빛에 올인합니다. 비둘기는 위에만 계속 찍어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둘기는 몇 프로의 정답률을 맞췄을까요?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80%가 나왔습니다. 인간은 몇 프로? 67%. 무슨 결과를 얻은 겁니까? 인간이 비둘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인간보다 낫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뇌는 예측하려고 하고 패턴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패,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실험을 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에 염려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그 염려하다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집중했다라면 어땠을까? 내가 할 수 없는 분야를 내가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더 시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더 좋은 일들을, 더 남는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 앞에 비둘기처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예측, 이런 패턴 할 수 없어요. 그건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왜 내려놔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 내려놓아야 할까요? 그 내려놓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세 번째 자세, 염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31절 32절 말씀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요, 우리 예수님이요, 아버지래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관계가 결코 아니에요.
나에게 뭘 잘 해주고 채워준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아버지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채워주죠. 그런데요, 채워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요? 필요 없는 것, 오히려 위험한 것은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26절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중에 시작. 아멘. 여러분, 아까 비둘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비둘기 내일 일을 염려할까요? 내일 먹고 살 게 없을 것 같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둘기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최근에 저희 아이 막내랑 종각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비둘기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아이가 놀랬어요. 아빠, 비둘기가 뚱뚱해. 와, 겨울 비둘기가요, 털이 오르고 살이 찌니까 정말, 그런 비둘기 처음 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비둘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여러분, 공중의 새가 내일 일 염려합니까? 심지도 않아요. 거두지도 않아요. 창고에 들여서 보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잘 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물며 이와 같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계십니까?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아버지니까. 위험해서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주신 것 마음에 들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주시기는 주셨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선교지에서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순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거나 불 피우는 땔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부르짖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누군가 부르짖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냥 걷어가셨을까요? 왜요? 우리는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상에 대한 인지가 부족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영생의 시각에서 이 시점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 이런 억울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원망 불평하며 저울질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 영생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전혀 다르게 이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전혀 다르게 내 인생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르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아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요, 자기 이름 앞에 티테디우스라는 호칭을 붙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티테디우스라는 라틴어는 염려에서 해방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아실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발견이 되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염려가 없었을까요? 걱정이 없었을까요? 로마 병사들의 발소리만 들어도,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자기 이름 앞에 티테디우스라는 호칭을 붙였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영생을 바라보는 그 눈,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 그 눈으로 자기들 삶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 죽음이 닥쳐왔을지라도. 결국 그들은 염려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고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죽음조차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더 이상 작은 염려에 붙들려 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티테디우스 병호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는 티테디우스 누구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왜 안 하세요? 여기요? 여기 왜 안 해요? 왜 서영이 왜 안 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다 보여요. 지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티테디우스 병호입니다. 시작. 염려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려 앞에 우리의 자세. 워리하지 말고 워십해야 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는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은요, 워리합니다. 워리가 뭐예요? 강아지 이름인가요? 제 발음이 좀 구린가요? 워리, 염려. 이방인은요, 워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 하며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워십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취업하고 나면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목사님, 저 이번 기간 이번만 이거 마치면 그때 열심히 봉사할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염려와 예배는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염려가 아주 충만해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예배에 소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가 거의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배에 충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 취업, 학업, 진로, 결혼, 군대 문제, 관계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취업과 학업과 또 결혼과 기타 등등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워십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찬양의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염려가 줄어들고 예배로 충만해지고, 결론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역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하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월요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워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늘 워십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야 할 이유, 여러분이 머무는 곳을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만들어야 할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워십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광야입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분별해서 결정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은요, 과감히 내려놓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나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월이하며 살 것인지 워십하며 살 것인지 매 순간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월요를 붙들고 살아가면 늘 워리워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워십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늘 워십 충만한, 은혜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테니까요. 지금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늘 밤잠을 설치며 할 일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 때문에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워리가 아니라 워십 하시죠. 그 워십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제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함으로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세밀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이랑 축원합니다.